안녕하세요. 바람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1월 다섯째 주가 되겠네요.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 주일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욥기 21장 17절부터 28장 28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 본문인데요. 어려우시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욥기 21장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고요. 22장부터는 다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의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22장은 엘리바스의 발언이고요. 23장부터 24장은 욥의 대답, 그리고 25장은 빌닷의 발언이고요.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대답인데요. 욥의 긴 독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1장은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 말 좀 잘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요. 7절부터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6절부터 16절까지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7절부터 이번 주 본문인데요.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는 악인이 재앙을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아마도 욥의 친구들은 두 가지 변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이 당장은 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벌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도 결국은 죽는다 라는 말이죠. 이 두 개의 변명에 대해서 욥이 반박합니다. 악인은 자기 자손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악인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인도 결국 죽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악인은 평안하게 살다가 아주 평안하게 죽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악인의 죽음도 인과응보 교리를 뒷받침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2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대화의 특징은 소발의 발언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욥의 마지막 긴 독백이 실려 있습니다. 22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인데요. 엘리바스는 그동안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이제 직접적으로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의 죄를 지적하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대화에서 욥은 위로는 하지 않고 공격만 하던 엘리바스는 다시 이성을 되찾고 자신이 이곳에 온 원래의 목적을 기억한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고 욥이 구원을 얻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욥의 직접적인 죄를 아예 언급하면서 욥의 회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부터 24장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23장 1절부터 9절은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자신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10절부터 17절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장 1절부터 17절은 악인이 형통한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서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아직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의 대답을 쭉 듣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욥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신의 고난에만 얽매여 있던 욥의 시각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극심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시각을 좁게 만듭니다. 나만 외롭다, 나만 고통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나의 고통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욥은 처음에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억울함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자신이 하늘 법정에 서면 무죄가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욥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땅의 부조리함도 욥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욥은 이 땅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깊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듯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에 고정되어 있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발언입니다. 이 세 번째 빌닷의 말은 상당히 짧은데요. 여기서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는 욥의 말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의롭다 할 수 없다. 달과 별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과 벌레 같은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26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욥의 발언이 계속됩니다. 먼저 26장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장은 이제 세 친구 모두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과 동시에 7절부터 23절은 악인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욥의 발언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욥은 죄 없이 결백한 자기를 대적하는 자, 즉 욥의 친구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욥은 그래도 친구들을 재난을 주기는 하지만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로자가 아니라 아예 대적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장에서 욥은 그야말로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장부터는 다음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을 보면 욥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한 발짝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오직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욥이 이젠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 사회의 부조리함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할 것이다 라는 신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탄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의로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운데서 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토론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욥과 세 친구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고난을 통해서 욥이 조금 더 성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지를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위엄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